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육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곤치 않도록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더 말씀이 깨달아야 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지난 일과 우리 김영애 목사님이 너무 강의를 잘해주셨죠. 우리 구약을 공부하고 신약이 바로 못 붙였어요. 왜 못 붙였죠? 신구약 400년 중간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정리해서 400년 중간세에 이음새 없이 신약을 딱 연결시켰습니다. 신약이 딱 붙였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세계사의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그러면 2과 제목을 크게 한번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2과 시작.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네, 뜨셨어요. 누가? 갈릴리 예수. 언제? 첫 6월절에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요? 톱 뉴스 주인공으로 쳤대요. 우리 모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모든 제목만 외워도 우리가 구약이 쫙 이야기가 깨트려지고 신약이 쫙 이야기가 깨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외워야 돼요. 제목을 외우면 너무 좋습니다. 자, 외우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과 제목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시골 사람, 촌 사람, 예수님의 뉴스가 매일 네이버 검색 1위 뉴스와 신문에서 대문자만하게 나오고 톱 뉴스 주인공으로 찍었대요. 무엇 때문에 톱 뉴스 주인공으로 찍었는가 궁금증을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에 보면 암호가 있어요. 무슨 암호가 있어요? 장소가 나와요. 무슨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기억하시고 또 사건이 나옵니다. 아시죠?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은 6월절. 이것을 기억하시고 가면 이따 공부할 때 조금 더 편안합니다. 우리 범위를 볼게요. 범위 여러분도 워크북에도 있는데 범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탄생에서 공생의 8개월까지 다시 한번 시작. 예수 탄생에서 공생의 8개월 지난 8개월까지. 그런데 범위가 이상해요. 마태, 마가, 누가 이거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워크북에도 있는데 아직 도표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공부가 끝나가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볼게요. 시작. 읽어 시작.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사복음서를 하나 통합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고. 난제가 2개가 있었어요. 신학의 난제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복음서로 통합하는 것,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선서 연결하기 2개가 있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난제를 우리가 뚫어볼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왜 통합해야 하는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 되지.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세례 받은 장면이 나왔는데 또 마가복음에 가면 또 세례 받으시고 또 누가복음에 가도 또 나와요. 이 예수님의 사건이 사복음서 안에 시간 순서대로 딱딱 되어 있지 않고 뚝뚝 떨어져 있고 이 다른 복음서에 또 반복되고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져서 연결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려면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해서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그 시대에 일어난 배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면 나도 갈릴리 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나도 예루살렘에 가고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거기 옆에 앉아서 나도 들었어요. 나도 보았어요. 왜요? 우리 모두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봤어요. 나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해서 예수님의 행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큰 2번들 겁니다. X, Y 좌표형에서 첫 번째
번째 유월절 직전까지 정리하기. 6월절이 10월, 첫 번째 유월절, 우리 워크북에 보면은 가로 안에 6월절 숫자 1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숫자 1은 첫 번째 유월절, 이렇게 우리가 읽을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 그러면 2라고 써 있는 것은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읽도록 우리가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 시간도 아닌데 지금 X좌표, Y좌표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내용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큰 3번 시작. 첫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 정전 사건. 3번이 이과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 사건, 왜 하필이면 성전을 건드렸나, 그 의미와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큰 4번, 첫 번째 유월절 이후 8개월 동안 행적 정리하기. 첫 번째 유월절이 중요하지만 성전 사건 이후에 8개월 동안 또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를 4가지를 중심으로 우리 공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카치 테이프가 있는데, 저 서두에는 제가 있고, 누가 읽기로 했죠, 스카치 테이프? 네, 스카치 테이프. 제 서두에는, 여기는 서두는 제가 읽을게요. 구약 말라기 어떤 이야기로 끝났어요? 어떤 이야기로 끝났죠? 방금 들었기 때문에 기억나죠? 그렇죠.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는 약속을 하고 매듭을 지었지요. 그렇다면 신약 시작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정말 왔을까? 네, 왔습니다. 그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거기 친절하게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우리 마태복음, 이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가면서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7장 13절.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11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이미 왔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셨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리라. 구약의 엘리야를 보내리라. 보내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십니다. 그 신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 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 나머지는 우리 한 네 번째 줄까지만 읽을게요. 우리 바쁘니까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까지만 읽으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상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였던 것 기억나시죠? 네,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후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30세쯤 됐을 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건드리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세 이전에 관한 정보도 복음서에는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제 신약의 예수 스토리를 공부하기 위해 일단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눕시다. 사생애와 공생애입니다. 사생애는 간단해서 정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생애입니다. 공인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30세쯤부터 시작해서 3년간의 공생애가 관건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있답니다. X좌표와 Y좌표 작전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죠? 걱정 마십시오. 이제 하나씩 강사의 강의를 따라 정돈해 봅시다. 네, 여기 큰 글씨에 사생애, 공생애가 있죠. 용어 정리 좀 해야 되겠죠. 사생애는 개인적인 그런 생활이죠. 공생애는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공적으로 사는 생활. 이렇게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들어갈게요. 큰 1번 큰 1번에 들어갈게요.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왜 통합해야 하는가? 구약은 1400년에서 1500년에 걸친 역사예요. 그런데 쉬워요. 그러나 신약은 100년의 정도의 기록이지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 행적, 설교, 쟁론, 비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읽어야 예수님의 스토리가 깨어지고 읽어집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PPT가 잘 돼 있어요. PPT만 잘 봐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방가로 읽어 들어갈게요. 사복음서 모든 내용을 소쿠리 하나에 와르륵 쏟기 돼 있어요. 쏟아 넣기. 이렇게 통합할 건데 사복음서의 내용을 소쿠리에 모아 놓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이 소쿠리 안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색깔과 모양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좀 비슷한데 요한복음하고는 달라요. 왜 차이가 있는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거의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해서 공간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간복음 세 권과 요한복음은 기록 시기나 관점, 전달하는 메시지가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이어그램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다이어그램 보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록 시기가 다릅니다. 30년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한 당시에 이미 공간복음이 쓰여져서 성도들이 회람으로 돌려보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공간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를 되도록 피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90% 정도가 공간복음의 내용이 없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고 사복음서 얘기할 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은 소쿠리 안에 우리가 말씀이 다 있는데 이것을 다 이렇게 바구니 안에 쏟아 넣을 거예요. 바구니 안에 쏟아 넣을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일어난 사건부터 차근차근 하나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진열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진열을 했더니 어떤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안에 이런 내용이 있고 마가복음 안에 이런 내용이 있고 누가복음 안에 이런 내용이 있고 요한복음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가 뭘까요? 예수 탄생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수 탄생이 마태와 누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아니라 12살 소년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금 누가복음만.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을 4명의 제자가 다 기록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다 중요해요. 이 부분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지금 사복음서에 지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봤더니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장면, 그것도 중요해서 4명의 제자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 제자 만나시고 가나 혼인잔치, 이것은 어디에만? 요한복음에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사복음서를 쭉 정리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우리가 통합할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 어떻게 그 많은 스토리를 시간과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쉽지 않지만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방가로 2번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 어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이예실 원장님께서 이것을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방가로 2번에 공생애를 정리하기 위해 X좌표, Y좌표 만들기 됐어요. 우리 양가로 1번으로 갈게요. 1번으로 가면 Y좌표란 무엇인가? Y좌표는 무엇인가? 뭘까요? Y좌표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럼 이 시간의 기준을 뭘로 우리가 볼 것인가? 우리 제가 잘못했고요. X좌표 잘못하면 좀 체크를 해주세요. 제가 떨려가지고 태국에 오니까 떨리네요. 한국에서는 안 떨렸는데 X좌표는 무엇인가? 시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남겠네.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시간의 기준을 뭘로 볼 것인가?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생애의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의 생애가 태어나서부터 12세부터 30세까지 생애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3년인데 그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6월절 명절 우리가 4월에서 우리가 명절에서 우리가 찾을 거예요. 이렇게 6월절 명절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이 6월절 명절을 바둑알처럼 신상에 딱 네 알을 이렇게 놓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생애가 3년이기 때문에 세 알을 놓으면 될 것 같은데 3년간의 공생애가 되려면 여기 바둑알이 4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간의 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지날 때까지 3년의 기간을 봤을 때 6월절이 4개가 있으니까 바둑알을 이렇게 놓고 바둑알을 4개 놓고 6월절 기준으로 시간의 틀을 X좌표로 강조한다. X좌표로 우리가 넣을 것입니다. 단가로 2번 Y좌표란 무엇인가? Y좌표는 장소의 개념입니다. 공간,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소 어디로 이동했는가? 공간 이동 그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장소를 말하는데 갈릴리도냐 또 유대도냐. 그러려면 우리가 지도를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왜 재미가 없는가? 지명을 몰라서 우리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갈릴리오수 요단강 사해바라. 예수님의 일생을 공부하는 동안에 아주 친숙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이 지도인데 우리 구약에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요단 동편, 요단 서편으로 우리가 나눠졌어요. 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공부할 때는 동편, 서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은 법적으로 로마 영토인데 로마 영토일 때는 행정구역상 크게 세 도로 이루어졌어요. 세 도로. 무슨 도일까요? 갈릴리도, 유대도, 사마리아도. 이렇게 세 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가 통치하면서 행정구역상 이렇게 세 개의 도로 나누어졌다는 것. 우리가 신약에 오면 어떤 나라가 신약에서는 어떤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갈릴리도 안에 어떤 장르가 있어요? 갈릴리도 안에 갈릴리도 안에 수도 가버나움 있고 동네들이 가나, 나사렛. 유대에도 수도가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그리고 사마리아도 수도가 누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퀴즈를 하나 풀고 가야 돼요. 퀴즈를 다음 중 하나를 고르세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 가나 2. 갈릴리 3. 나사렛 4. 가버나움 뭘까요? 뭘까요? 1. 가나 갈릴리 2. 갈릴리 3. 나사렛 4. 가버나움 뭘까요? 갈릴리지. 그렇죠. 네. 갈릴리는 도입니다. 다른 데는 동네죠. 동네. 갈릴리도에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이 세 지명은 급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북한까지에서 8도 강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3도 강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살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아요. 내가 저 사마리아 땅 다시는 안 밟으리라.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지난 우리 구약에서 우리가 봤었죠? 사마리아에는 우리 구약에서 봤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아스리의 피가 섞여서 사마리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은 섞여서 이 상종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신약은 구약과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더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가려면 구약을 깔고 우리 세례요한을 이해하고 그리고 신약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약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는 큰 공간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다? 갈릴리도. 하나는 어디다? 유대도.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활동하셨나? 유대에서 활동하셨나? 이 공간 개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간다. 그러면 무슨 좌표 이동? Y좌표 이동. 네, 마찬가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간다. 두 개 가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것도 Y좌표 이동.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X좌표는 무엇이다? 시간. 그렇죠. 무엇으로 기준을 잡는다? 6월절 4개로. Y좌표는 무엇이다? 공간, 장소, 이동 기준으로 봅니다. 갈릴리도냐, 유대도냐. 두 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가 나와요. 예수님의 사건을 시간, 장소로 우리가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생애가 팩트이고 사실이고 실제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 내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그럼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성장 이런 종교의 중심지. 이것을 우리가 이거를 좀 염두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가셨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득권 자리에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면 좋아요. 갈릴리로 가셨다. 물론 갈릴리는 조용한 시골이지만 그래도 백성들, 대중들, 민중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큰 2번 들어갈게요. X, Y좌표 이용해서 첫 번째 6월 직전까지 정리하기. 방가를 1번 볼게요. 사생애와 공생의 분기점. 사생애와 공생의 분기점은 무엇인가? 가로 안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 보면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애와 공생의 분기점을 어디로 보냐면 우리가 30세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 빈칸 채우고 있죠? 30세 기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30세 기준. 왜 30세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 30세가 되었을 때 언젠가 유대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거기를 분기점으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의 분기점이 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이제 조금 이제 구절을 좀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 구약의 말라기는 엘리야로 부르겠다고 커튼을 달았어요. 그리고 신약의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 예수님을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와 사생애의 분기점은 세례가 기준인데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전을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사생애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누가복음 3장 21절 한번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 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왔죠?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가르치기 시작할 때가 30세라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랍비가 되든지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면 자격 조건이 이 30세 이전에는 가르칠 수가 없는 게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생애와 공생애의 분기점은 몇 세다? 30세쯤 되었을 때 적어 놓으셨죠. 30세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집회했던 장소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세례 받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 참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인성, 실성을 지니신 분. 이 세례는 지난 삶을 청산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며 세례 받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 이유는 우리가 세례 받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으로 죄된 육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런 의미이죠.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장소도 많은데 왜 남의 영역을 차지하는 것일까? 그런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등장한 이 장소는 구약과 신약의 만남의 장소예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는 즉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신약과 구약의 연결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던 이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또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모세가 죽었던 것, 엘리야가 승천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금 시작되는 장소 다 같은 장소입니다. 구약에서는 여기를 베레아, 요단동편, 그리고 길리아, 모압 평지 우리가 이렇게 불렀었죠. 방가로 2번 들어갈게요. 사생애는 예수님이 우리 방가로 세고 들어갈까요? 예수님 탄생부터 30세까지. 예수님 탄생 물결 30세까지. 세례 받으시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생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앞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30세 기준으로 우리가 봤어요. 30세 전에는 사생애,
30세 이후로는 공생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사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확인해 볼까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호적하러 가죠. 또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헤롯이 남아선의 명령을 내리니까 생명의 유혹을 느끼니까 어디로 피신을 해요?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거기 계시다가 이제 헤롯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사렛으로 귀향해서 살면서 12세까지 소년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어디에서 태어났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Y좌표 이동합니다. 이렇게 Y좌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도 상황으로 볼게요. 아까 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갈릴리로 가시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 호적하러 마리아가 임신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하죠. 거기 12세 소년까지 여기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죠. 다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귀향을 합니다. 거기서 12세 어린 소년을 소년까지가 보내는 것이 이것이 이 지도예요. 자, 여기까지가 사생애이고, 이후에 30세 전까지 행적은 성경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방금 3번 볼까요? 방금 3번 앞짜투리 공생애. 짜투리는 뭔가 또 이상한 용어가 많죠? 짜투리는 뭔가? 짜투리는 남아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기간. 표현을 좀 써야 되니까. 자, 남아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30세라고 했어요. 그죠? 30세. 이걸 보시면, 그 30세 첫 번째 6월절 절을 앞짜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를 앞짜투리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6월절 첫 번째 6월절 절을 앞짜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뒷짜투리도 있나요? 뒷짜투리도 있어요. 네 번째 6월절 끝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기까지, 이게 뒷짜투리 공생이에요. 그래서 앞짜투리 공생에는 빈칸 채우고 있었죠. 공생의 시작 지점 물결 첫 번째 6월절 직전까지, 빈칸 채우기가 많죠. 공생의 시작 지점 물결 첫 번째 6월절 시작 직전까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 쓰셨나요? 네. 우리 양가로 1번 들어갈게요. 세례 요한 집회 장소를 향한 장거리 여행 준비. 지금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 장거리 갈 준비를 하셔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를 향해서 가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갈릴리,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왜 가시는가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처음으로 Y좌표 이동 순간이다. 우리 가로 안에 또 뭘 넣어야 될까요? 갈릴리, 화살표, 요단강, 유대지역. 갈릴리, 화살표, 요단강, 유대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쓰셨죠? 갈릴리, 화살표, 요단강, 유대지역. 우리 28페이지 우리 내용 안에 강의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18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행한 기간을 우리가 50일로 예상을 해요.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까지 50일간을 금식하고 시간 받으시고 오고 가는 거리까지 해서 50일간을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앞자투리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양가로 7번까지 있어요. 이것을 외우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 도표 그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양가로 2번 들어갈게요. 양가로 2번 들어가면 세례 받으시. 도표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데 도표에는 금식이 안 나와 있군요. 자, 양가로 세례 받으시. 우리 마태복음 아까 3장 13절 봤는데 제가 볼게요. 그냥 이때 예수께서 여기 Y좌표 이동이죠. Y좌표 이동.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우리 양가 3번 볼게요. 요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심, 여기 두 편은 안 나와 있는데 40일 금식하심, 시험 받으심이 중요합니다. 4장 1절로 가볼까요?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는 장면, 여러분들이 이 장면은 너무 잘 아시죠?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재배치해서 지금 하나를 만들어서 사복음서를 좀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왜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양가 4번에 금식 후 다시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나타나심. 다시 나타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다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가십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는 늘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았어요. 그 당시 많은 군중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매료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무엇이라고 말할까?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32절 요한이 증언합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인 줄 알아보라고 지금 사인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든지 그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 당시 당국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축복받는 설교도 아니고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설교도 아니고 심판받는다,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거침없이 혼내는 그런 설교였어요. 네. 야단치는 그런 설교. 그런데도 지금 모여드는 상황입니다. 처음 보는 그 사람, 자기 쪽 라인도 아닌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어요. 우리 세상 죄가 뭘까요? 죽음, 절망, 심판, 갈등, 아픔, 불행, 상처 이런 모든 세상 죄 이런 것들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정확하게 방향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3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오면 이렇게 또 표현이 됐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방가로 5번 들어갈게요. 방가로 5번. 거기서는 어딜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거기서 처음으로 지금 5 제자를 만났습니다. 5 예수님의 12제자가 지금 한꺼번에 세팅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여러분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하면 좋은데 시간이 이렇게 넉넉지 않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35절 볼게요. 35절에 세례 요한이 2 사람은 요한과 안드레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36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37절에 2 제자 안드레와 이 책의 저자 사도 요한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과 안드레를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왜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서 누구세요?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제자들
지금 세례 요한 집회할 때 갈릴리 쪽이냐 유대 땅으로 긴 거리를 여행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유대 땅에 며칠 동안 여관이든 어디든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Come and see. 와 보라 하니까 40절에 두 사람이 따라가는데 누구예요? 지금 두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이들은 갈릴리 사나이들인데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를 따라다니는 이 매니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방향 전환이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41절에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40절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안드레처럼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드레처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누구? 안드레, 요한, 베드로. 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디로 지금 가는 거예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Y좌표 이동입니다. 진짜로 성경에 보니까 두 지역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45절에 빌립이 지금 누구를 전도했어요? 나다니엘. 45절에 나다니엘에 가서 모세오경과 예수님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알았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46절에 아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만큼 나사렛은 어떤 곳이었어요? 촌동네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87절에 예수께서 그를 가르쳐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48절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아세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89절에 자 나다니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89절에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에요. 좀 잎이 많아서 그 나무 밑에서 색도 보고 심도 없고 사색하는 그런 장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과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지금 5명의 제자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누구?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 반갑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어느 지역이다? 유대 지역입니다. 우리 29페이지 읽어볼까요? 29페이지 밑에 네. 예수님 사역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5명의 제자를 만나는 것부터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남의 동네 유대 지역에서 시작하신 셈입니다. 자, 유대냐 갈릴리냐 이 두 공간 개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지금 5명의 사나이는 고향 갈릴리를 뒤로하고 세례 요한의 부흥 집회에 빠져서 유대를 오고 가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5명의 제자 만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좌표다? Y좌표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 보고 크게 보면 30쪽에 아하 여기서 Y좌표 이동이구나. 빈칸 채우기 뭘까요? 그러면 유대 예루살렘에서 화살표 표시 갈릴리 이렇게 쓰면 되겠죠. 거기 보면은 이제부터 갈릴리겠네. 아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구나 하고 우리도 일어나서 갈릴리로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 양가를 6번 보겠습니다. 6번 가나 혼인잔치 가고나온 방문. 가고나온 방문 보겠어요.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갈릴리에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 볼게요. 1절에 첫 번째 기적입니다. 나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이후로 쭉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알지요? 이건 세상적인 상식, 지식, 경험, 논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일로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런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 일로 어떤 일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2장 11절에 어떤 일이 있는가? 2장 11절에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믿더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네, 이 일로 가장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그런 동기가 생깁니다. 첫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운 흥분된 얼굴, 제자들의 얼굴이 이거 보여야 돼. 보이십니까? 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론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2장 12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2장 10절 볼까요? 이후에 어떤 후에? 가나안 혼인잔치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몇 명? 5명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인들을 데리고 왜 가셨을까? 쉽게 말하면 뭘까요? 복도빵 드리신 거예요. 복도빵. 네. 지금 시골 동네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대도시로 수도 가버나움으로 이사하려고 잠깐 지금 복도빵 들리신 것입니다. 자, 요한은 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이 이후에 가버나움이 갈릴리 베이스 전도의 캠프, 전도의 본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과에서 우리가 다음과 3과에서 이사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대도시 전략으로 지역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절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거 말씀 기억하시면 다음 3과 들을 때 그 말씀이구나 여러분들 깨닫겠죠. 여기까지가 공생의 첫 번째 6월절 전입니다. 양가로 7번 들어갈게요. 첫 번째 6월절이 찾아오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 요한복음 2장 13절 볼까요? 2장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가버나움에 이사갈 준비 방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도 서울 하면 다 올라간다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내려오는데 지금 올라간다라고 항상 표현합니다. 자, 6월절이 되면 모두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게 전통입니다. 그래요? 예배드리러 가죠. Y좌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또 Y좌표 이동 순간이다. 어디에서 어디? 갈릴리에서 유대. 너무 잘하시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싸! 이제부터 유대 예루살렘이다. 와, 이제 잘 보인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자들이. 도표에 보면은 유대는 노란색 기억하시고 유대는 노란색 금색이죠. 갈릴리는 파란색 갈릴리 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색깔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자투리 좀 외우며 갔으면 좋겠다 했었죠. 우리 앞자투리 먼저 뭐다? 세례 받으시고 금식은 안 나와있지만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다섯 제자 만나시고 다섯 제자가 누구였다?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Y좌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갈릴리에서 무엇이 있었다?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 방문. 이것이 앞자투리예요. 자, 30페이지로 가면 활동,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빈칸에 Y좌표 활동을 그리면서 표시해보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릴 게 많아요. 그릴 게 많아요. 요것만 보면 안 되십니다. 요거를 우리가 거기에 그려야 돼요. 요거를 우리가 그려야 돼요. 그래서 배치를 참 잘해야 됩니다. 글씨가 크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 A4 용지에다가 그려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오늘 2과를 배울 것이고 2과, 3과, 4과, 5과, 6과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치를 잘해서 그려야 됩니다. 이건 사진 찍어놓고 지금 그리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사진 찍어놓고 아주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3번 들어갈게요. 큰 3번. 첫 번째 6월절 예수님 성전 청결 사건. 첫 번째 6월절 성전 청결 사건. 이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 본격적인 공세가 지금 시작돼서 이것이 중요한데 이 Y좌표 이동해서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지금 사건을 일으키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31페이지 한번 잠깐 읽어주세요. 중요합니다. 31페이지. 드디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 처음으로 맞게 되는 6월절 X좌표 이동이 찾아왔습니다. 6월절 하면 즉시 아하 예루살렘으로 이동이지 하는 생각이 나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당시 다 데려가셨다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일 거고요. 혹 몇 명 빠졌다면 빠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마 초창기 분위기상 으쌰으쌰 하면서 다 올라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짠! 하고. 그런데 그 당시 성전은 사실 완전히 시장 같았습니다. 엄청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도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주변 일대가 성전 때문에 먹고 삽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고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소위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열쇠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 사건이 되고 맙니다. 네. 어떤 방향일까요? 네. 또 왜 그럴까요? 우리 밑에서 세 번째.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열쇠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 사건입니다. 여기 위주를 좀 거놓으면 좋겠죠. 열쇠 같은 사건이에요. 봅시다. 양갑 1번 들어갈게요. 왜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했다는 것은 말이 성전 사건이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 시간에 난동을 부린 사건입니다. 기득권 세력을 건드렸고 날벼락이 지금 난 거예요. 이 당시 기득권 세력이 누구였냐면 헤롯 가문, 안나스 일가, 그리고 대제사장, 사두개파, 성전 중심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건드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하필 왜 성전일까? 차라리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 고치시고 이 목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공생의 첫 번째 6월절 때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에서 왜 성전을 건드렸는가?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으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풀어내기 위해서 양가로 1번에 당시까지 흘러온 성전의 예배 문화, 예배가 장사하는 문화로 바뀌어요. 과거의 예배 문화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노래 부르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 문화가 장사하는 문화로 바뀌어버립니다. 신구약 중간시대 대제사장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로마 제국 부통이 없고 유대 중심권 성전을 장악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권을 로마로부터 돈을 많이 주고 산 이들, 투자한 돈을 빼내기 위해서 재물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장사하는 문화로 바뀌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바나바의 통치 자손인데 이 대제사장이 그것을 인용해서 돈을 보고 있는 현장이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에서 종신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 신구약 중간시대에 걸치면서 종신직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로마가 이 대제사장직을 지금 임명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양가로 2번 들어볼까요? 2번. 예수님 당시 성전 문화 후기. 예수님 당시 성전 문화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 볼게요. 유대인들의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14절부터 16절까지 쭉 문으로 따라오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사 양이나 소를 다 성결해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 당시 지금 성전 문화예요. 그
당시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후임으로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돼요. 이 안나스 일가 역시 재물 비즈니스를 합니다. 감난살에 제수용품 전매청을 차려놓고 홍리를 남기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 당시 성전 문화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안나스 일가가 거의 칼만 안 들었지 강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불혈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 기득권자들은 제사 드리기 원하는 이 순진한 백성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지금 폭리를 남기는 강도 짓을 지금 합니다. 그런데다가 6월절이 되면 이 디아스포라, 우리 아까 봤었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거 봤었죠? 이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6월절이 되면 다 모여요. 보면 또 모이면 이제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가 따로 있어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화폐가 7배에서 8배 값을 주고 사야 됩니다. 또 멀리서도 짐승의 재물을 또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끗하고 흠이 없어도 멀리서 가지고 오다 보면 어때요? 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져온 재물 중에 짐승이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그 재물은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야 돼요. 근데 수십 배 풍리를 취하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소 팔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난리가 지금 난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강도의 불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번 저기도 그냥 지켰네. 내가 율법은 지켰네. 라며 율법의 정신은 온데가 되었고 율법의 형식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생활들이 계속 되었던 것이 지금 신구약 중반 시대에서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지금 흘러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이번에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번호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이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클까 보겠습니다. 양가로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수도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아까 예루살렘 그러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심장구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지금 공생의 첫 번째 6월절이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 중심 중의 중심 성전에서 지금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청결 사건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수도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먼저 자신을 의도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청결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사역할 거야!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6월절이 지나서 각자 흩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고 또 인터넷이 있고 얼마든지 SNS로 쫙 퍼뜨릴 수 있는데 그 당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략적으로 지금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한가를 2번 볼게요. 그 이유는 뭘까? 구약과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구약과 연결해서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성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구약에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구약의 성전의 개념들을 정리하면 성전이 언제 시작되었어요? 출애굽기에 모세 시대 성막성전. 그렇죠? 모세 시대의 성전이 어땠어요? 샤킨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예요? I will be who I be. 구약을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죠?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는 어떤 성전이었어요? 다윗 성전. 그렇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위를 이을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다. 나는 대리 통치자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다. 그런데 다윗 시대 이 성전은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형들아. 그렇죠? 망했잖아요. 바벨론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었죠. 환상으로 보여줬잖아요. 환상으로. 성전의 멸망이 유다의 멸망이라고 했는데 이들의 역사 속에 결국 망했죠. 망했을 때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 성전 재건축 설계도까지 보여주셨어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한 인자가 성전에 임했고 완성된 성전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흘러넘쳐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흘러갈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에스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성전이 있었어요? 스룹바벨 성전. 그렇죠?
유대의 포로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10년 후에 고국으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르바벨 성전. 그런데 이것도 로마 폼페이에서 무너졌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성결케 하셨나? 우리 신약에 왔더니 이 성전이 해록 성전으로 변해버렸어요. 비즈니스 장사판으로 지금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중심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릴 존재는 로마 황제도 아니다. 헤롯 가문도 NO. 대제사장 그룹도 NO.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중심부의 성전, 하나님의 통치 자속, 성전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이 다 각각 왕권, 주도권, 권리를 주고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금 주권을 쟁취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좀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빈칸 채우셨죠? 예수님은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성전의 주인은 예수 나다. 그래서 성전 먼저 지금 청소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통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예, 방금 3번 들어갈게요. 이 사건의 결과는 양가로 1번 들어갈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신다는 뜻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 기억나십니까? 제가 제목 외워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갈릴리에서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 뉴스 주인공으로 끝이다. 네. 자, 왜 이런 제목인가?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런 분위기. 네. 유명해지니까 여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방금 이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슬렁이게 만드는 여론이 발생하기 시작함. 여러분들 그리고 민중들, 헤롯 가문, 대제사장, 그 그룹의 신학자들 쭉 있죠? 바리새파. 이 민중들에게는 찬성, 이렇게 써놓으세요. 찬성. 그리고 헤롯 가문, 대제사장, 그 그룹의 신학자들 완전 반대. 그리고 바리새파에는 중립, 여러분 신중합니다. 중립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여론이 되기 시작하니까 자, 아래 이름들 우리 어디서 봤어요? 40년 중간 시대에서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자, 민중들, 찬성이라고 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저 청년 도대체 누구야? 누구길래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도전을 하지? 갈릴리 예수래. 예수? 대단하네. 폭렬치 않은 저 안나스의 이 기득권단을 건드려? 저들이 당하는 걸 보니까 속이 시원하다. 헤롯이 짓기 시작한 성전을 헐어버리다니 도대체 예수 누구지? 민중들의 반응은 궁금하면서도 지금 속이 시원합니다. 마치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 용감한 사람들이 하네? 우리도 그런 데 있잖아요. 용감한 사람이 하네? 정말 이 성권 무너져버렸으면 좋겠는데 저 친구 정말 대단하네!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좀 좋은 거예요. 찬성. 네, 민중 찬성. 그러면 헤롯 가문은 대제사장, 그 그룹의 신학자들, 사두개파, 서기관 등등. 이 반면에 이들의 그룹들은 완전 반대예요.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재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건드린 거예요. 뭐야? 아니 우리를 공격해? 도대체 누구야? 요즘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안 그래도 세리와이 나타나서 이 민심을 수령하기 위해서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번에는 또 누구야? 누군데 우리한테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야? 당장 조사해! 우리의 적이고! 네, 완전 반대. 네. 그리고 민중들은 뭐라 했어요? 민중들은 찬성. 헤롯 가문 대제사장들은 완전 반대. 자, 이들이 나중에 눈들이 돼요. 눈들이. 그 다음 바리새파들. 이들은 아주 신중합니다. 중립이에요, 중립. 이 사건을 좀 두고 봐야 되겠고. 어쨌든, 저 사두개파랑 짝짝꿍하고 놀고 있는데, 대제사장 세력들을 공격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는 드는데, 아직 섣불리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걸?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인들, 저 세례 요한한테 다 뺏겨서 신나한데, 저 예수 누구길래 혜성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야? 좀 더 두고 보자. 민중은 등에 업고 있는 이 바리새파는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항상 2인자의 위치에 있어요. 실권은 대제사장과 헤롯 가문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기득권 세력을 건드리니까 이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중립 신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가 많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찬송과 중립 반대로 있지만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의 공통되는 질문이 있어요. 공통되는 질문이 뭘까요? 도대체 쟤 누구야? 도대체 쟤 누구야? 자, 그래서 사복음서에 3년 동안 관점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관점이 있어요. 사복음서에 3년 동안 관점 누구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우리 구약의 관점 되셨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가인계열과 셋계열과 셋계열은 섞이면 안 된다. 그렇죠? 셋계열은 가인계열을 정복해서 우리한테 좀 끌어와야 되죠.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로 보는 관점,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게 누구의 관점이에요 지금? 누구의? 민중들, 기득권 세력, 헤롯 가문, 바리새파 이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복음서를 읽을 때 누구에게 포커싱을 둬야 하냐면 예수님께로 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면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읽을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시면 현장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갈릴리로 가서 무엇을 봐야 된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사복음서에서는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묻힐 수 있는데 천천히 유월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주의 깊게 우리가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사건을 봤더니 예수님 성전 첫 번째 성전 사건 이후에 많은 여론 속에서 예수님의 미션이 생겼어요. 당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명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고? 내가 나를 얘기해 줄게. 내가 나를 증명해 줄게.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유월절을 봤지만 또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마지막까지 이 사건까지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 사건의 결과는 무엇이다? 우리 빈칸치기 한번 해볼까요? 사건의 결과는 무엇이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앞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관점 뭘까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에서는 4대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진짜 4대 성이라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도 여기서 답을 우리가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암소리가 좋네. 하나님 맞습니까? 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삶의 주인 맞습니까? 네. 그분을 진지하게 우리가 더 잘 알고 그분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태국에 와 계시잖아요? 네. 우리 33페이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33페이지. 어느 날 생긴 일이었습니다. 성전 문화를 뒤집어 놓은 일 말입니다.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가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례요한 때문에 뒤숭숭했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니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또 여행객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간 그날 밤 비록 정적이 흐르는 고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9.11 사건이 난 밤처럼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톱 뉴스가 생겼습니다. 톱 뉴스 제목이 무엇이었겠어요? 정체 모를 청년, 대제사장 CEO 그룹에 도전하다. 예루살렘 일보. 누구였나 그 청년? 다윗 연합신보. 나사렛 예수로 밝혀지다. JTN. 자, 분위기가 보이십니까?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 지역에 얼마 동안 계시면서 활동하시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답니다. 수건님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쁘시고 실감나게 또 읽는 것도 이 다 함께 읽읍시다는 이렇게 읽는 것도 이렇게 실감나게 읽어줘야 거기 안에 강의가 들어있거든요. 읽어줘야 되는데 실감나게 아주 잘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은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 톱 뉴스가 생겼어요.
어떤 내용? 정체 모를 청년 대제사장 CEO 그룹에게 도전하다. 누구였나 그 청년? 나사렛 예수로 밝혀지다. 그런데 성경이 읽어줘요. 오늘 이과 제목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제목 외워야 돼. 자, 시작. 갈릴리에서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홈뉴스 주인공으로 표시다. 분위기가 보이시나요? 완전히 지금 뜨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답으로 보여줄 것이 이제 8개월간의 사역입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었고 이 사기꾼이면 도망가야죠. 지금 맞아서 죽을 일을 지금 했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지금 8개월 동안 뭘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양가로 큰 사본으로 갈게요. 첫 번째 6월절 이후 8개월 동안의 행적 정리하기.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얼마 동안 머무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되는데 양가로 1번 볼게요. 첫 6월절 이후 갈리로 이동하는 순간에 먼저 캐치하고 선 그어놓기. 산 쪽에 가서 나중에 이거는 그려주세요. 나중에 지금 그릴 시간이 없습니다. 사진 찍어놨다가 나중에 그려주세요. 왜 8개월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 볼까요? 이하에 보면 유대에서 성전 청결 사건 하시고 나오셔서 유대를 떠나서 갈리로 이동한다라는 정보가 요한복음 4장 3절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리로 가실세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갈리를 하실 때 의도적으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유대인들 사마리아 통과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만나러 가십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다음 과 들을 때 좋겠고요. 쭉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사마리아를 거쳐 가실 때가 언제쯤이냐면 추수할 때가 되면 4개월이 더 있어야 돼요. 4개월이. 이스라엘 휴일 때는 4월입니다. 즉 6월절 밤을 지내고 이틀 날부터 무교절 안식일을 보낸 후 곡식이 낫게 되는 것이 그들의 추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넉 달 있으면 추수할 때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추수할 때가. 그럼 여기가 4월이라는 거예요. 4월. 넉 달 있으면 4월. 예수님께서 지난 첫 6월절에 갈릴리를 떠나서 성전 청결 사건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계실 때가 바로 이 12월 달인 거예요. 넉 달 있으면 그러니까 12월 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 8개월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8개월임을. 그리고 넉 달 되면 다음 두 번째 6월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4월달에 두 번째 6월절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 3월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8개월 지나 12월경에 갈리로 이동하셨다는 거. 그래서 유대에 8개월 정도 계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와우 8개월 있으면 아이자표 이동이구나. 그래서 8개월 지나면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8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많은 일이 있었을까? 우리 2과에서 이 성전 청결 사건 이것도 중요했지만 두 번째로 이 8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이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왕이다,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양가로 2번 들어갈게요. 양가로 2번에 첫 6월절 이후 약 8개월 동안 일어난 일, 우리 8개월 동안에 한 4가지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4번까지가 있는데 4가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양가로 1번에 표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을. 요한복음 2장 23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표적을 행하십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으니 표적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나 하나님이야. 표적을 봐봐. 이런 것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이라고 답해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라고 싶은 대답은 뭘까요?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마음은 뭘까요?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왕,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를 증명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이 다음 중요한 예수님 활동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8개월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적을 많이 표현을 해냅니다. 성전 참견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만약 예수님이 숨어서 눈치 보고 생활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소리소문 없이 암살시켰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참견 사건 이후에 8개월 동안에 표적을 의도적으로 많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론도 생기고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가를 2번 볼게요. 니고데모가 공식으로 방문함. 요한복음 3장 1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디모데를 유대인의 지도자로 소개하는데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왔었는데 라피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모데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밤에 몰래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3장 2절 볼게요. 3장 2절 보면 우리가 라는 표현을 통해 니모데가 공식적인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그룹에서 니고데모와 뜻을 같이 하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 예수님을 좀 떠보려고 지금 온 거예요. 해성처럼 나타나는 폭풍의 눈, 예수, 그러면서 생기는 예수 물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룹의 대표로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민중들의 반응 중에 바리새파의 반응은 중립이었죠. 이들의 논평의 기준은 표적이었어요. 표적에 관심이 있고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볼까요?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맞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듯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아줘야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하죠? 요한복음 36절.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게 된다. 이 성경에 꽉 짜면 X가 뭐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야만 가는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주의 한 공간에 금과 각종 보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렇죠? 네, 우리가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하는 무리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이죠.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찬송가 483장도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딘가 하늘나라. 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양가로 3번 들어갈게요. 3번에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8개월 동안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을 접수하신 예수님의 데뷔 세례 요한의 퇴장. 34페이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34페이지죠? 사실 이 당시 세례 요한의 말씀 운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늘 회의하면서 이 사건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으니까요.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듯이 이들도 백성들에게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온통 세례 요한 하지 거기 못 가게 말리자니 이유를 댈 수 없지 하여튼 고민입니다. 뭔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운동이 무슨 현상인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심하는 동안 세례 요한의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넘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 8개월 동안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자기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하는 겁니다. 많이 듣던 얘기죠? 자, 이 내용을 성경 본문과 함께 한번 확인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요한복음 3장 22절이에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이 22절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니라.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론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유대 땅에서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한지라. 이것은 나중에 옥에 갇힌다는 얘기죠.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세례원의 청중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인수되고 있는 거예요. 접수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기다리냐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입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예언했던 이사야 700년부터 700년 전부터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구약 말라기 끝에 나라는 없어졌고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이 있었는데 40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메시아 대만 사상이 얼마나 고조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시려나 안 오시려나.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십니다. 내 뒤에 오신다고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다고요? 그랬을 때 지금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28절 볼까요? 정확하게 내가 말한 바 그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의 말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내 구원을 다 달렸어요. 마치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분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내려가고 이제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내가 가리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진짜 우리 투옥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투옥이 진짜 들린다. 이제 세례 요한은 점점 퇴장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요한이 투옥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 차례가 예수님인 거예요. 좀 미안하지만 세례 요한은 사명과 역할이 여기까지인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 세례 요한은 결국 망하. 무슨 얘기죠? 세례 요한은 결국 망하. 8개월 만에 기쯤에 세례 요한이 투옥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뭘까요? 예수님은 드디어 흥함.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드디어 흥함. 서로 지금 대비가 되죠. 구약의 끝을 장식한 사람이 엘리야. 신약의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세례 요한. 이제 세례 요한이 퇴장하죠. 요단 저편 유대 지역에 몰렸던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은 예수님께로 지금 이동합니다. 민중들이 여러분들 보여야 됩니다. 민중들이. 자,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여기서. 똑같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청중들이 왜 예수님께로 갈까? 세례 요한이 청중들과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세요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청중들과 제자들에게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듣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갔다는 걸까? 의리도 없이.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핵심은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과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좀 볼게요. 세례 요한의 청중들은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심판의 메시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3절 쭉 보면 눈으로 따라오세요.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쭉 보세요. 3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느냐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 무시무시해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절에 무시무시합니다. 이미 토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리고 12절에 세리들도 세리를 바꾸자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오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13절에 이르되 부가 된 거두에는 거두지 말라. 14절에 군인들도 물러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이 강탈하지 말며 거짓말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들 이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두려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세례요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찌할꼬 애통이 할 때 교재에 보시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길래 멘트 보이시죠? 네. 너희들의 절망을 내가 다시 다스릴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 정말 힘들었지? 내가 성전에 임했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라고 했죠? 디모데와의 대화 속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이 무엇일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인데, 자,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심판의 메시지 외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메시지를 뿌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에키스, 성경의 에키스. 우리가 아까 암송했잖아요. 3장 17절.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 하고 나서 17절에 하나님이 이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에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비교해보면 세례 요한은 심판의 메시지, 예수님의 구원의 영생의 메시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런 상황에서 이 청중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과 영생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자, 예수 그는 누구란 말인가? 첫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 청교 사건을 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유명해지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도대체 예수 누구란 말인가? 물음표도 갖게 했고, 그리고 우리 가슴에도 예수 그는 누구인가? 질문이 생겼어요. 이것이 앞으로 사복음서를 읽게 될 그 큰 관점, 안경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대답해 가실 거예요. 또 이것이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이런 센세이션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8개월간의 사역을 드디어 마치시고 갈릴리를 향해 떠나십니다. 우리 한번 사고볼까요? 드디어 첫 예루살렘의 사역을 마치고 몇 개월이다? 8개월간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자, 우리 가로 4번은 다음 과에 배울 3과의 오늘의 포인트 큰 1번에 다시 나올 거예요. 이 3과하고 연결해서 봅니다. 그래서 양과 4번은 다음 주 자세히 우리가 배우고, 여기에서 드디어 첫 번째 6월절 때 오셨던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이동하는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우와, 오랜만에 Y좌표 이동 순간이다. 빈칸에 뭘 써야 된다? 어디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화살표? 갈릴리. 갈릴리. 왜 갈릴리로 이동한가?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 확인하고 갈게요.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중립이었는데 이제 우리 편 아니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눈치를 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작정상 지금 후퇴하시는 거예요. 작정상 후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리라. 유대인들 사마리아를 안 지나다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지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 사마리아 안 버렸어.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사마리아 통과하시면서 어떤 사건이 있나 기대하시면서 여기까지 2과를 보겠습니다. 이거 전체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 내가 그리스도다. 3과에서도 계속 우리가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집중적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다. 내가 사역할 거다. 이런 말씀들이 논리적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문화의 중립 속에서 성전을 건드리고 율법을 건드리며 계속해서 우리가 나갈 거예요. 상과 보고 또 다른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는데 저 갈릴리 1차 사역, 또 1차 베데스다 연못 사건 등등을 3과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2과하고 3과 제목만 외치고 빨리 또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또 외치고 2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과 지금 다시 한번 해볼까요? 2과 지금 확실하게 외워졌어. 그죠? 자, 갈릴리 시작. 갈릴리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주님으로 보시면 자 그리고 3과 제목만 외쳐볼까요? 3과로 8개월 후자 8개월 후 갈리로 이동. 갈리도 들썩인데요. 3과가 기대되십니까? 네. 기대되죠? 재밌죠 여러분들? 네, 되게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2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고부서를 볼 때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읽게 하시고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외친 이 심판의 메시지, 예수님이 외치신 그 영생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열방의 교회 가운데 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 목회자들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나라와 전 세계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왕되심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전 지구촌이 다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